시편은 일반적인 시하고는 좀 달라요. 보통 일반적인 시는 사람의 감정, 사람의 역사 그런 걸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인간의 모든 시는 사람이 어떤 테마죠, 주제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은 이제 사람을 좀 비켜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뭐 관통한다 그래야 되나? 사람을 뚫고 나가서 이제 어떤 중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쪽으로 이 시편이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뜨겁다, 차갑다, 뭐 열받는다, 뭐 그런 반응처럼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반응이 같이 등장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제 예수님이 소개되는 식으로 시편이 전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간적인 시의 주인공은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뭘 느끼고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이제 모든 인간적인 시의 흐름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인간이 모르는 어떤 그 인간 이성의 너머에서 계시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계시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이미 작업해 놓은 그 어떤 결과가 지금 역사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는 좀 결정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역사 이전에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것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이는 그런 모든 반응, 그것은 사실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확정된 언약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대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관념은 그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율법이라는 관점은 신이 준 계명을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신이 준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의 행복을 도모한다, 구원과 축복을 도모한다. 그것이 율법적인 관점이라면은 시편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냥 거의 선언적이기 때문에. 그같이 우리가 뭐 어이가 없네, 그런 어이가 없다.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맷돌을 돌리는 그 맷돌 자루가 어이라면서요. 맷돌은 돌려야 되는데 자루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네. 어떻게 돌리지 그 맷돌을? 어릴 때 맷돌을 보면 맷돌이 진짜 크더라고 이렇게. 그 사이 할머니들이 이제 콩 집어넣고 돌리면 계속 콩물 나오는 인상적이었는데 그 두꺼운 돌덩이를 돌려야 되는데 맷돌 자루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제 어이가 없다는 것처럼 이 사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해볼 여지를 안 줘요. 특히 시편이 율법 같은 경우에는 뭘 하라 그러면 할게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언적 오늘 시편 1편 1절 같은 경우에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그냥 서술형으로 이렇게 선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맙시다가 되거든요. 근데 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시편에서 말하는 시는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그럼 굳이 시편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자라고 하는 식으로 시편을 보는 것은 엉뚱한 관점이에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제 대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시편은 어이를 빼버렸어요.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뭐 주관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어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할 여지가 없다 이거거든요. 너희들의 행함으로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뭔가를 얻어낼 생각 일랑은 아예 접치워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선언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그 복이 특정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 복이 그 사람을 점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복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은 그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증거물이죠. 증거물. 우리가 뭐 전기를 만지면 감전될 때 사람이 어떤 떨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 사람 지금 뭔가 있구나. 그 어떤 그 전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이는 하나의 표징으로
어떤 감정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의 실체를 드러내는 하나의 외적인 표현물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은 어떤 살아계신 주님의 언약을 보이는 하나의 외적인 표현물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접근법이 좀 그 인간의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런 시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오만하지 말아야지라고 애를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시다. 율법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전히 그냥 약간 유아기적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벌써 좀 살다 보니까 그죠. 벌써 나도 이제 50 넘어가다 보니까 인생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이 자꾸만 이제 사라지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알게 돼요. 강아지를 키워도 마찬가지. 강아지가 내 인생을 끌고 가요. 때로는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또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고. 그래서 독립적인 나의 주체성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유아기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성숙할수록 내가 아니고 너와 우리를 보게 되거든요. 그 서로의 관계성을 보게 되고. 그 뭔가 좀 더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어떤 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거든.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그러니까 시편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 자체가 앞에 율법의 모든 시대를 지나서 나온 거예요. 시편이 모세오경부터 해서 이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걸 다 거치면서 이게 나온 게 이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시편의 주저자는 다윗인데 다윗 시편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모든 시도가 대부분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가 나와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래 해보니까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의지적인 모든 노력이 다 깨질 때 그 의지적인 노력을 뚫고 나오는 게 이제 하는 고백인데 그런 고백이 이제 시거든요. 근데 이제 의지를 동원해서 막 내가 어떤 게 막 집중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는 시가 안 나와요. 그냥 억센 자기 역사, 뭐 그건 나올 수 있죠. 뭐. 근데 이제 자기의 그 치열한 노력이 박살났을 때, 무산되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이제 맥이 탁 풀렸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시인데, 그럴 때 나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을 때 내 속에 뚫고 나오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음성, 그게 이제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라고 할 때 내 인생을 주도하는 그 새로운 주체가 나를 통해 표현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초점은 첫 번째 초점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시편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억지로 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그 막 깨어있는 의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절대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시도 내 의식이 깨어서 뭔가를 시도할 때는 시가 안 나옵니다. 시는 의식의 세계가 완전히 깨져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시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시가 나를 통해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시가 나를 도구로 해서 시가 나를 연필 삼아서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이제 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나오지만 아무튼 그 자기를 필격에 붓과 같다는 표현을 써요. 자기의 혀를 어떤 뭔가 내 인생을 붓처럼 쓰시는 분에 의해서 이제 고백되는 것이 이제 시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시편의 주제가 아까 말한 거 시편 주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인간적인 시와 다른 점은 계시를 담고 있는데 계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시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시편을 보는 바라는 안목이 아닌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일 낮에도 말했지만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들이파도 자기가 누군지를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과학자가 파면 세포, DNA밖에 안 나오거든요. 심리학자가 판다? 그래봤자 결국은 헤아려야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다 누군가의 누군가의 뭐 고백 학설, 경험들이 이렇게 뭉쳐져 갖고 어느 날 내게 흘러 들어왔고 그것이 이제 걸러져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새 것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새 거다? 아니지. 벌써 누가 다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링컨이 말했던 뭐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그것도 링컨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그리스 시대의 어떤 그 누군가 했던 말이고, 누가 하면 정확히 그것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 그 시대의 말들이 모여서 이제 링컨을 통해서 표현됐다 뿐이죠. 그래서 인간들 세계 속에서는 인간들의 존재가 해명이 안 되고 의미가 드러나지가 않죠. 왜 사는지.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는 거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제 그 창조의 목적이나 이유 같은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시편 속에서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시편의 이제 핵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 특히 예수님 뭐 관심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냐? 그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내게 돌아올 어떤 그 이익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가 주인을 사랑하나? 아니, 그냥 이익 때문에 챙겨주니까 일단 들어보는 거죠.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것도 체리는 예쁜 편인데 그 강아지 예쁜 것도 더 이렇게 볼 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개를 보잖아요. 여기 나람 상가에도 지금 개집이 하나 생겼거든. 개집이 아니라 그 판매가 생겼는데 조그만 개집에 개들이 막 하지만 요만한 개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너무 불쌍하더라. 근데 이제 되게 흰 개가 많아요. 검둥 개가 뭐 한 두세 마리 있고 누렁이도 몇 개 있는데 주로 흰색 개들 많더라고. 다 요만요만해. 그리고 때 되면 그 아가씨가 이제 뭐 이렇게 사료하고 물 딱 넣어주고 받더라 보면. 근데 막 움직이는 개들은 금방 먹어치우더라고. 근데 또 안 줘. 왜 또 안 주지? 근데 어떤 개는 병들었나 싶게 잘 안 먹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번식장에서 그 모견한테 그냥 최소한의 먹이만 주고 새끼만 낳게 해서 낳자마자 데려와서 펫샵에서 파는 거거든요. 아, 낳자마자? 네네. 그래서 일부러 더 소형으로 만들고 그러니까는 음, 전혀 건강하지 않게 그러니까 면역력 하나도 어미한테서 그러니까 낳자마자 그냥 데려온.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약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질병을 다 이제 이길 만한 그런 그다음에 음, 개 습성이나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교육이 되잖아 어미한테 어미나 형제에서 이제 건강하게 그쵸. 배우는 그 시기를 하나도 사회가, 못 배우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요. 약간 느낌이, 야, 저건 학대 아닌가 싶더라고. 너무 유리병에 가다 놓고 딱 물 주고 사라지고 닫아 버리고. 어떤 개들은 그만 먹어 치우고 막 그 물에 막 발 담그고 막 해도 이렇게 그 가게 주인은 신경 안 쓰시더라고. 그것도 꾸준히 팔려요, 보면. 내가 보면 또 걔가 없어. 다른 개가 들어와 있어. 팔린가 봐. 비싸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유기견을 음, 입양하는 게 그러니까 생명을 거두고 싶으면 그렇지. 유기견 보호소에다가 데리고 오는 게. 네. 근데 보통 게, 강아지 키우는 건 보통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집에 너무 생명수가 많아갖고, 바빠. 그것도 챙기기도 바빠.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 있죠. 사람은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관심 있지. 예수를 진짜 믿냐?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파고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그 집단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집단, 연대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섞여 있을 때 얻게 되는 그 부수적인 효과. 그걸 많이 대부분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집단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또 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종교는 시대마다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냥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연대성 때문에 더 믿게 하죠. 그것이 내게 더 큰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 원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생들도 세례교인 증명서를 다 내게 하더라고. 담임목사 추천서, 기독교 교육학과니까. 무슨 기독교 음악학과니까. 그러니까 담임목사 추천서, 세례교인 증명서 뭐 다 되고, 급하게 몇 개월 전에 받은 건 무효라 그러고, 뭐다 이제. 나는 기독교 세계에서 이제 잔뼈가 굵었다라는 뭔가가 이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급할 때는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형제 하나도 교회 안 다니는 형제인데 기독교 대학 강사를 얻게 됐나 봐요. 근데 그 학교에서
세례기문서를 요구한 거야. 그래서 왔더라고.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좀 취업해야 되는데 세례기문서 필요하다. 좀 안 되겠냐. 속성으로 해서 그래서 한 달 만인가 해서 세례를 줬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또 나는 또 좀 딱하더라고. 청년이 좀 취업하고 싶다는데 강사로.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교회 나온 조건으로 했는데 다시 안 나오더라고. 그 뒤로 이제 빠이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연대성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옛날에 누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죠 그거.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을 활용하겠다라고 한 것. 그게 이제 모든 인간들의 심정이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의 의미를 신에게 다 넘긴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냐, 왜 사느냐, 그건 나를 지으신 그분이 결정하시다고 내 존재의 의미나 목적을 넘겨드리는 것까지가 이제 믿음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주체적인 의식을 넘겨드릴 그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을 이용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내 어떤 주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제 거래를 하죠. 내가 얼만큼 해드리면 얼만큼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근거만을 쭉 찾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간에 자기가 살아있고 성경은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될 어떤 객관적인 하나의 어떤 지식이나 명령으로만 이제 성경을 대하는 거죠. 근데 시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말씀이 살아있고 너는 그 말씀에 종속된 자로 오히려 우리 인간이 어떤 객관화된 무체처럼 의자가 되고 이 주님이 말씀이 오히려 살아있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제 흘러가요, 이야기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주체성이나 존재의 의미나 목적을 그분 뜻대로 규정지으려고 그러면 반발하죠, 우리가. 내 인생 이게 뭐냐 말이지. 난 이래 살고 싶다 말이지. 당신 아무리 신이라도 난 당신이 결제한 내 인생의 그 길은 난 동의할 수 없어 하고 이제 사투를 벌이죠. 사투를 때려치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판이 이게 이제 창조주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짜여진 거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를 말하면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제 나로서 내 인생을 규정짓고 나로서 내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찾고 싶은 거죠. 성경에서는 네가 네 인생의 의미를 찾거나 규정질 필요 없어. 왜?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네 인생을 규정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 싸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시키면 내가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원래 안 돼야 돼요.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세운 내 모든 세계가 이렇게 박살나면서 그 창세전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세계가 이렇게 드러날 때 그걸 보고 놀라서 하는 고백들이 시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네라고 하는 것은 따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결국 우리 실패하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하고 부하를 죽인다? 악인들의 꾀지만 그를 안 따르겠다고 쭉 살아온 인생이지만 마지막에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설계했던 인생이 다 박살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자기의 왕권은 계속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가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 나온 고백이 이 시편 고백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몰랐던 새로운 자아. 어떤 자아죠? 예를 들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애썼던 다윗은 이미 박살났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왕권은 왜 빼앗기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그때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어떤 주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앙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표출되는 그 새로운 자아가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을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이걸 푼다고 하는 것이 진짜 일차원적으로 푸는 거예요. 나를 기준에 두고 모든 걸 해석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뭐 시편 속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제 뭐 찬양시도 있고 고난의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편에 아주 많은 부분이 고난의 시예요. 고난시. 고난 시편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받는 고난이냐 하면 이 두 개의 자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고 사회 기본 윤리를 지키고 성실히 사는 거,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실하는 거, 그걸 이제 대부분 다 사람들은 인정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노력하지 않은 인간을 갖다가 그걸 세워줘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부하를 죽인 인간을 계속 하나님 그 왕으로 계속 인정해 주거든요.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은 각자 자기가 행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행한 것은 전혀 엉뚱한데 이상하게 저 인간을 왜 받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그런 고난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다. 믿음이다. 행위에 대한 기준 자체는 주께서 아예 그 자체를 보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이제 항상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2절 말씀처럼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한 이것이 내가 묵상해야지 한다고 해서 묵상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사건들이 내게 밀려올 때, 사건 속에서 끝없이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끝없이 사건 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그때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게 돼요. 좀 전에 우리 딸, 얘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 하다가 또 어때요? 문득? 이건 내가 고민할 될 문제가 더 아닌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고민하다가 또다시 또 다른 주인 되신 분의 존재를 내가 깨달으면서 나의 이제 껍데기 자아가 깨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서로 튀어나오는 거죠. 주님이. 그 순간순간들이 다 묵상의 순간들이에요. 뭘 묵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눈이 온다, 미끄러진다. 그 순간 나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끝없이 그냥 이 복의 주체가 우리 안에서 나란 껍질을 깨고 튀어나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그냥 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 차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미 복 있는 사람은 확정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계속 그 복이 인생을 뚫고 드러날 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복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저준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가장 먼저 알 것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 실상을 먼저 알게 해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룻기를 보면 그 나오미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거기 뭐 들어본 적 있죠. 이주 가서 그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남정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저주받은 그 상황 속에서 룻이 특이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특이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 죽이고 뭐 시동생하고 아버님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죽게 불구하고 그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비로소 새로운 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는 삶을 수용하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인생은 고달파요. 아니면 이제 변장하죠. 변장. 말씀을 지키는 나로 자꾸 메이크업을 진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만한 메이크업을. 근데 주님께서 계속 이제 들춰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말 자체는
그걸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게 주님이 이제 그 심판과 저주로 그거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해요. 그걸 깨트려야 그걸 우리가 세운 모든 바벨탑을 계속 깨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자아가 복의 주체가 튀어나올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시라고 하는 거죠. 몰랐던 새로운 자아.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그 발견의 기쁨이 이제 시편에 나오는 기쁨들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감상이 아니고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자아가 뚫고 나올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존재는 주님이 친히 만들어내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 이제 창조전에 준비된 복이 우리 안에 침투되어서 우리의 껍질을 깨고 그 복이 자꾸 고개를 들미는 거죠. 그때마다 그게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율법은 깨지고 이거 아니었네. 그럴 때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막 애쓰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그걸 던져버릴 때의 즐거움.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법을 완성하신 존재로서의 주님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때, 그럴 때 그 어떤 성도의 기쁨이 있고 복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해보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조금 간단하게 지금 그냥 조금 전화가 와서 지금 장모님 오신다고 일단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하고 설계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기쁨 말고 오히려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전혀 엉뚱한 새로운 인생의 기반, 반석이 발견되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이루신 그 주님 안에서의 우리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